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벌의 세계는 여왕벌과 일벌 그리고 수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왕벌이 벌의 세계를 통치합니다. 일벌은 꽃가루를 나누고 육아활동을 합니다. 수벌은 일도 하지 아니하고 새끼도 기르지 아니하고 일생에 단 한 번 수정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일벌보다 몸이 큰 여왕벌은 벌 세계의 지도자입니다. 여왕벌의 움직임대로 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산란을 하여 새끼를 칩니다. 일벌들도 새끼를 치지만은 암벌이 친 새끼는 수벌이 됩니다. 여왕벌이 치는 새끼만이 일벌이 되고 벌의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죠. 이처럼 여왕벌은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벌은 처음부터 여왕벌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일벌들 중에서 특별히 한 벌을 양육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왕벌로 만들기 위해서 일벌의 인두샘에서 분비되는 로얄 제리를 먹이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양육이 되어지면 어느덧 여왕벌이 되어진다는 거죠. 처음부터 여왕벌의 씨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왕벌은 철저히 양육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처음부터 뛰어난 존재가 있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우수한 씨 혹은 지도자의 씨, 처음부터 특별한 재능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타고난 성품, 타고난 머리, 타고난 재능, 타고난 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품과 재능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격 훈련을 받느냐, 어떤 재능을 키우고 개발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누가 처음부터 폭력이나 강도나 살인범이 됩니까? 누가 처음부터 성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누가 처음부터 뛰어난 과학자로 혹은 예술가로 혹은 전문가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부모와 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교육과 환경 속에서 성장하느냐, 자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할 때 그 사람의 이름만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손자다, 누구의 아들이라, 그렇게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집안에서 어떠한 환경을 받고 자랐는가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육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죠.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로서의 의무만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 그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자녀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의무를 가지고 자녀들을 길러라 그 말이죠. 우리 아이의 씨가 어떤 씨인지, 머리가 좋으냐 좋지 아니하냐, 재능이 있느냐 재능이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여왕벌이 따로 부화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육이라는 게 어떤 걸 가르칩니까? 양육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양육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야 할 성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엄격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음에 굉장히 나무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행동과 그리고 책망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양육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목사가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일학교 부장이 할 수 있습니까? 교회위원장이 할 수 있습니까? 맡겨진 선생님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이를 낳아주신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를 누가 양육할 수 있습니까? 낳은 내 자신, 아버지 어머니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과 삶으로, 그리고 때로는 책망과 훈계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를 양육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또 연장자라는 이유로 어린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엄격히 통제하고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면 물론 당연시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노와 상처로 간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권위 밖의 일을 자행하게 된 거라 그 말이죠. 당시 로마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절대 부권이 있었습니다. 이 부권은 가족들에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면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일을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갓 태어난 자녀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출생되어지면 아버지 발밑에 놓습니다. 그래서 부친이 그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내다 버려라. 그러면 내다 버립니다. 이것은 공공연히 저질러진 그런 행위입니다. 이 부권은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계속 지속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장성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아버지 권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법은 로마의 최대의 과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자녀에 대한 배려의 말씀은 매우 다른 차원의 말씀이요 충격적인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법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가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공공연히 자녀에 대해서 로마 시대와 같지는 않더라도 자녀에 대한 지나친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 노엽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이들에게 인격의 모욕감을 주는 무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요즘은 이제 부모들이 막 교육적인 면이나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만은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옛날 애가 딱 태어나서 예를 믿으면 어떤 말만 합니까? 야, 이 골칫덩어리.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해봤지. 여는 순진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대. 예. 그래서 꿀밤을 주면서 이 골칫덩어리였죠. 선생님들도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 하죠? 너 같은 인간이 왜 세상에 태어났노?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노? 가방 메고 학교 간다고 다 공부하는 기가 네가 뭘 안다고 그러노? 그러면서 또 뭘 하죠? 너 도대체 누구 닮았노? 누구 닮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류의 말은 아이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무시의 말들입니다. 일을 할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앙심이 생기고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할 때 반작용이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엄격함 속에는 항상 반동의 마음이 생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항상 불편하지요. 때로는 엄격함을 품고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편에는 가족 간의 큰 갈등과 불행을 낳게 하죠. 지금은 뭐 아이 아님 아이 보면 가면 하나이만 둘로 있게 뭐 아들 또 하나, 딸 또 하나, 뭐 많아봐야 둘. 그래서 말하기를 마지 막내. 그래 하죠. 옛날엔 대충 몇 명 낳습니까? 뭐 적어봐야 한 30명, 뭐 많으면 한 7, 8명. 그래서 아랫게 방송에는 뭐 13명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오더만은. 그런데 그 부모가 하는 말이요. 아주 그 사람은 참 성경적으로 기른다 싶어요. 그 나오는 말이 뭐라 말합니까? 아나운서가 어떻게 이런 말이 기릅니까? 내 재산은 야들입니다. 내 재산은 야들이다. 맞잖아요. 그 집안이요. 그런 사람들 국가 유공자로 세워줘야 돼.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왜냐하면 20, 30년 뒤에는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가 큰일이라고요. 그럼 잘하셔야 돼요. 지금요, 제 생각 그래요. 한 7, 8명, 5명 이상 넘으면 전부 유공자로 정해가지고 그 집에 국가에서 지원을 다 해야 돼.
근데 그 부모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게 보면 아주 내가 실감 있게 들었는데요. 그 아나운서 보고 그럼 그 PD 보고 그런 말이에요. 어째 키우냐 물을게.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저끼리 다 큰데 저끼리. 방송에 보면 마지가 막내 잘 시키고 엄마보다 더 잘해. 엄마는 뭐 밥 해주고 빨래한다고 바쁜데 애 키우는 거는 저끼리 큰 저끼리.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 계신 한 7, 80 되신 부모님들, 이제 연세 좀 드신 분, 지금 60대 그래도 자식 키울 때 좀 덜했죠. 그때 우리 클 때 나보고 자꾸 목사님이 애 하나 낳았나 그랬는데 나보고 그런 뭐라 많이 해요. 내가 요즘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애 하나 둘은 적으니까 3명이 낳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하나 낳았는데 우리 클 때 구호는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계십니다. 뭐 거짓말입니까? 그 방송에도 늘 그랬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둘도 아니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그런데 그때는요 목사가 돼가지고 선언만 되면 교회 못 가십니다. 장로님도 교회 못 오고 한대 뭐. 그 나는 뭐 그냥 그 목사는 그 임의로 인간적으로 했고 왜 아니고 기도를 그래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 너가 목회하려고 하면 네 기도를 해라. 지금 세상이 이래 돌아간다. 내가 장로로서 상에 앉아 있어 보이 이거 안 되겠더라. 뭔데 역할있게 기도해라. 목사가 어찌 인위적으로 피임을 하겠노. 하나에만 둘 주이소.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 기도했는데 자연스럽게 하나 주셨어요 그냥. 그게 교회에서 좋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들어간 도이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요.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 심각한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애들 클 때 저도 마음속에 그랬어요. 우리 집 5남매인데 내가 형님 계시고 동생 있고 아들로서는 중간이요. 옛날에는요 중간에 진짜 애먹었습니다. 내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새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봤습니다. 요새는요 교복 자유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때는 교복만 입어놓을게 말이야. 형님이 마차가 있다가 입고 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날 줍니다. 물로 받아가. 그 형님은 새 거 사주고 나는 그거 입고. 동생은 가서 내 거 물로 받으면 1년도 안 돼 떨어지게 또 새 거 사줘요. 그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까지 들어놓고 하면 나는 언제 한번 새 옷 입어보겠노. 그런 말 듣대. 그리고 음수육도 꼭 하면요 부모님이 아버님 거 놔두고 그 다음 형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군에 갈 때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이다 다 그랬어요. 우리 형님 군에 갈 때는 우리 어머님이 한 달 동안 우시더라고 방에서. 야, 저 웃잖아. 그래 우시더라고. 우리 아버님도요. 진짜 우리 아버님도 뭐 군대 장교로 계셨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신 분이 보통 엄격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눈시울이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 봐도 눈시울이 그렇더라고요. 내 군에 갈 때 어떤지 압니까? 방문 열고 잘 갔다 오너라. 군대 다 그런 기다. 그래서 휴가 똑같다 이렇게 뭐라 하시는지 압니까? 왔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 동생이 또 군에 가 또 안 그렇더라고요.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 군에 갔다 와서 이렇게 그 동생한테 잘해주라고. 그런 거 다 없어요. 맞이 되시는 분들 해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이게 둘째로 태어나신 분들 옛날에 서름이 많아요. 물론 딸로 태어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지. 딸 때문에 이름도 어직했으면 끝냄이라고 지었을까 봐. 그만 딸 그만 놀아 끝냄이라고. 그리고 막두이라고 짓고 말이야. 끝수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그 길 가다 끝수이 가면 동네 한 서너 명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며 키울 때 가족 안에 이 편애하는 건요 큰 갈등과 불행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날 때는 따돌림을 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자녀의 가슴 속에 노여움이 자리매김하게 되고 그 노여움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외에도 외로움이나 가정불화나 업신여김이나 혹은 오해받음 등도 아이들을 가슴 속에서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노엽게 하는 모습들은 바로 이런 사고, 이런 생각 때문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 두 가지 한번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낳았다고 자녀를 누구의 소유로 생각합니까? 그래, 이게 다 그런 망가지시 대담 쉽게 나오잖아. 자기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을 어떤 수준으로 봅니까? 내 수준으로 본다는 거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 속에 분노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금해야 한다, 그 말이죠. 부모의 권위는 윽박지르거나 명령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경의 원리를 보면 의와 사랑에 있다, 그 말이죠. 그 의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서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한다, 그 말이죠. 마틴 루터는요, 자주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그러나 채찍 옆에는 사과를 두었다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잘했을 때는 그 사과를 주라. 참된 양육은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수준과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죠. 여기서 아이의 인격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 재능이 자라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당당하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젊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양육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보면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자녀를 교훈으로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자녀들을 교훈으로 가르쳐라. 격려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격한 교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교훈이라는 거죠. 교훈이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말로 아이라는 말의 파이에서 유래되어진 말입니다. 이 말은 어린이를 양육한다, 교육한다, 징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책벌을 통해서 훈련하라는 말이죠. 그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못된 점을 교정시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와 사랑을 통한 교육이라. 채찍은 바로 의와 사랑입니다. 성경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채찍과 사랑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몽디들 막 두들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교육의 이게 문제가요,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선생님이 애 예쁘다고 얼굴 쓰다못다고 아가 저 엄마한테가 우리 선생님 성희롱 한다고 그 경찰서가 조사받았다 하대. 그 선생님 하는 말이 내가 어째야 되겠노 하대. 학교 가서 나 모른 척하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막 분필 가지고 가르치는 걸로 끝난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심각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막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말지. 뭐 한마디 하면 막 부모가 집사, 중직자가 되고 해간다.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그 사랑이 없는 겁니까? 내가 어떨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말이지. 집사님들이 타고 올라가면 타지 마요. 막.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는 그걸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다리가 조금 절고 무릎에 관절 힘이 없고 한 사람이 자꾸 걸어야 되지. 그렇다고 자꾸 엘리베이터 타고 하면요, 이 굳어져 버린다. 굳어져 버려. 그럼 뼈를 갈아야 된다니까. 가서. 왜 그런지 몰라. 이거 차 한잔데도 밑에 앉았다. 내 몸 도망간다고. 그걸 그렇게 타고 싶은 건 몰라요. 나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이거 타는 법이 없어요. 왜 그거 타요? 목사님들 혹시 오셔가지고 다리가 불편해서 뭐 타실랍나 하면 에이 그냥 가자. 그러면 그냥 오지요. 뒤에서 모시기 힘들어서 그러면 타고 오실랍니까? 물어요. 그냥 가자 그러면 그냥 오지요. 그 어떨 때는요, 옆에 서신다 그래 가만히 보면요, 어라 싹 피었다 건져 툭 해가 눈이가 톡톡 올라간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속으로 죽고 싶나 살고 싶나. 목사가 시킨 대로 하면 살고 건강한데 그래 안 해. 그래 안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엘리베이터 탄다고 돈 아깝다고 하는데 타지 마라 하겠어. 근데 애들도요, 주일학교 교사들 잘 들어. 주일학교 애들을 그놈을 태워가 쭉 올라간다. 아이고, 그때는요, 자꾸 걷고 뛰어야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관절에.
말만 하면 간다 참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요.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요즘 우리나라 이게 교육계가 이거 이래가 어째서 되겠나 싶어요. 정말로. 나 부산 시내 교육감 시키지도 안 하겠지만은 하루를 해도 진짜 몽디 들고 한번 하고 싶대. 몽디 들고 말이지. 말 안 되면 두들 패야지. 성경의 원리요, 그게. 그 잡으라고 두들 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선생님들 계시면 우리 클 때는요, 학교 선생님이요, 진짜 다리 몽디, 뭐라고 하는 부모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리 몽디 부러치도록 두들 패라고. 부모들이 선생님한테 그랬다고요. 안 그랬습니까? 이거 아무도 안 그런 건데, 참말로. 그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전적으로 선생님에게 다 맡겨서 혹시 선생님이 분풀이를 패했다고 해도 부모가 나무랬지 선생님 안 나무랬다니까요. 요즘은 내가 그렇게 잘못해가 선생님이 훈계를 해도 부모가 누구한테 달라듭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자녀들은요, 학교에 가서 뚫어맞아 뭘 가거달라 절대 선생님 찾아가 야단치지 마. 그 선생님 얼마나 고생해요,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러노? 그 성경에는요, 분명히 말하죠.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보십시다. 잘 보세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징계에 유익함이 있다고요. 목사가 뚫은다고 집에 가서 몽디들 두들겨 그러지 마이소. 그건 여러분 분풀이지 의와 사랑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잘못했을 때 자기가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요새는요, 목사가 뭐라 해도 중기가 더 달라든다. 좀 기도 좀 합시다. 뭐 좀 합시다. 해도 속으로 니나 잘해라 이 칸도. 그게 왜 은혜가 되겠노? 이게 안 된다니까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목사가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하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부산 시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우리 남부민중학교 교인들의 믿음이 제일 있어야지. 제일 잘 살아야지. 믿음이 있어야 가야 하면 안 돼. 잘 살아야지 가야 하면 안 돼.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세요. 뭐라고 말했는가? 히브리서 12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있잖아요. 잠언 23장 13절과 1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라 그 말이요. 말이지. 어린이날 때 했다고 무슨 말 수십만짜리 사주면서 말이지. 교회 헌금은 달랑 1,000원 주고 갖다 대라 하고. 그게 교육이 아니라 그 말.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영혼을 무시하고 양육하고 키우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겠는가를 내가 몸소 가르쳐줘야 된다고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체벌하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체벌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때 부모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하고 체벌할 때 단 한 가지요. 신뢰성의 문제라는 거죠. 곧 권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부모의 체벌은 체벌이고 폭력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든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맨날 와가 말 자기 부인이 말 발로 차고 막 집안에서 과불이나 지르고 그러다가 야 이놈아 니 그러면 되나 쏘 그럴까 막 니나 잘해라 자기 입장.
이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내 자신이 말씀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를 통하여 분명한 시선을 줄 때 그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강단에 서서요 이렇게 안 했대요. 슬슬 해도 돼요. 왜? 안타까우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말 안 해도요 자녀들 가슴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지금도 엎드릴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진짜 가슴 속에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왜? 친가에 가면 할머님이 새벽기도 깨어가 새벽기도 가죠. 외가에 가면 외할머니가 깨어가 새벽기도 가죠. 갔다 가면 새벽기도 안 가면 안 돼. 밥을 안 주는데 뭐 아침을 그때는 뭐 어디 밥 먹으려고 가지 뭐 내가 뭐 믿음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때 무슨 믿음이 있다고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찬송하면 가르치면 그것만 따로 별렸지. 근데 지금도요 5살 때 부른 찬송을 잊어버리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이쁜 소식을 온 세상에 나서 성령이 오셨네. 그때 부은 게 오시는 목사님만 다 불렀거든. 그럼 우리 할머님이 회초리 하나 딱 들고 농을 두드려 농 때리면서 옛날에 강사들이 강단 치면서 부르는 그거 보고 때리. 그게 그렇게 보기가 좋으셨다. 그러나 어린이 마음에 그 새벽기도 훈련과 신앙이 그때부터 됐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님들요, 얘가 내가 할 일 없어 여러분 새벽기도 좀 나오라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요. 여러분들 자녀들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앞날에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인류를 위해서 꽉 잡고 달려가는 인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체별할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사시라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체벌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르게 양육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은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 세 번째로 자녀를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훈계라는 말은 누페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 정신이란 말 누스와 위치하다, 놓다를 의미하는 티테미의 파생어로 충고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말을 통해서 확실하게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흥분해서 매로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설명하라,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말이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잘한 일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도록 훈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다면 그것이 평생의 교훈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돼지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죠? 돼지. 뭐 기르는 돼지 말고 펄벙여사가 있잖아요. 펄벙여사. 이 펄벙여사는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작품 속에서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22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선교사로,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전혀 알지 못하는 중국 대륙으로 갑니다. 미지의 세계에서 두려움이 있었고 굶주림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이 7을 낳습니다. 그 7을 낳는데 그 불결한 그 형편 속에서 얘를 낳으니까 애 4명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애 셋을 기르죠. 그러면서 남편도 떠나고, 그러면서 이 세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절대 고통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먹을 것 없어도 아이들 먹으면서. 그러니까 길에 가서 책 있으면 주워다가 좋은 그림 있으면 올에다가 갖다 붙이고 아이들에게 찬송하고 기쁨으로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그것이 이 펄벅 여사의 가슴에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밝은 얼굴 때문에 한 번도 어머니가 고생하고 있구나, 괴로워하고 있구나, 자녀들 그걸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의 얼굴과 마음을 보면서 밝은 얼굴, 밝은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 가운데 펄벅 여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하나님께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 양육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주일 성수 철저하게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슴속에 담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교회라는 인식을 여러분 심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번에 세월호 침몰 때문에 나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구원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단호하게 하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아니다. 그 사적인 종교, 사적인 한 사람, 권신찰이라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조직해서 만든 거지. 그게 어떻게 기독교냐 그 말이죠. 그건 기독교 아니요. 한 번 죄 짓고 회개하면 평생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만 사람들 돈 다 끌어먹어 지 주머니였고 말이죠. 지는 똥똥거리고 살고 말이죠.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개인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인지를 시켜주셔야 된다니까. 부모들이요 그 인식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자녀들이 교회를 섬길 때 충성되게 섬기고 이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알지. 요새는 그런다. 나가면 우측으로 교회, 좌측으로 앞에도 교회, 뒤에도 수십 개 교회가 닉하고 앉았다. 나는 그런 사람 말 한 번만 뒤에 한 대 차고 싶어요. 그럼 내가 그랬지. 야, 네 집에 들어가지 마. 이 집도 아파트, 저 집도 아파트, 아무 데나 자고 살아란 말이야.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요. 그보다 더 엄격하게, 그보다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재단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교육할 때 그가 엄날에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쓰시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자 그 말이죠.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집에 가면요 목사 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서에 자녀들의 전도사님이 가르쳐도 해도 전도사님 잘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 험담하지 말고 집에 갔어요. 왜냐 그런지 아세요? 제가 목회 벌써 저도 수십 년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17년, 여기 와서 벌써 18년이에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요. 그 자녀들이 꼭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교회 와서 꼭 가시 노릇을 가시 노릇을. 예? 여러분 지난주 설교했죠. 가시가 어떤 게라고 다산 콕콕 끼른다고 해요. 그러다가 뭘 하다 몰라서 그래 띡한다. 사람 하나 죽여놓고 몰라 띡한다. 성경에는 말 한마디가 더 무섭다 그랬죠. 내가 칼 들고 사람 죽이면 벌 받으면 되지만 말로 사람 속 찌르는데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만 그렇게 살고 넘어가지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런 독을 물려주고 가지 마라 그 말이요. 여러분 그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나 하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실수하고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성격이 얼마나 못됐어요. 제 나는 잘못된 거 보면 가만 모습 밖에서도 감을 지르지. 그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못 본 척가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방 안에 들어가 내가 책만 보고요. 말씀만 읽고 하면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 뭐 경건하게 보이고. 그게 경건 아니에요 나는. 불의를 보면 바로 말해야 되지. 왜 그렇게 안 사느냐고. 요새 말해도 안 듣습니다. 철판에 네 두드리 봐라. 내 고쳐지는가. 요새는 불에 달가야 돼. 그래 뭐 두드리면 뭐 바로 잡히든지 녹든지 하지.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말씀에서 경건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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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을 이루어가자 그 말이요. 나로서만 끝내면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 분명히 봐야 되지. 주일이 지키는 도 많은 도 왔다가 안 나왔다가 기분 좋으면 안 나오고 비 오면 안 나오고 날씨 좋으면 왔다가 차에 트렁크에 뭐 등산용구 셔놨다 산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말이지. 이거 아니요. 주일은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젖어든다는 거예요. 우리 재단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교회가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